말씀의 제목이 인생의 집입니다. 인생의 집. 오늘이 마태복음 7장의 거의 마지막 말씀은 다 아시는 것처럼 집에 대한 비유입니다.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짓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 아래에, 즉 내면에 하시고 싶은 말씀, 제자들에게, 특별히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이 말씀을 다 듣는 일반 회중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회중들 가운데서도 선택한 12명의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어 하는 믿음의 걸음의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우리가 오늘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잘 살기는 요원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잘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미 그건 요원한 것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의 기준대로 잘 살려면 예수님을 떠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게도 잘 산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이거든지 저거든지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잘 사는 것은 이미 우리들에게는 요원한 일입니다. 그러면 남은 한 길,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게 무엇일까? 그것에 좀 집중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내가 예수님도 잘 믿고 세상의 기준으로도 잘 살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을 좀 안 믿고 있거나 자기는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못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되지도 않는 거에 계속 목숨 걸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잘 사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대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 안에서 잘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쫓아가면 바르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지어야 하는구나, 모래 위에 지으면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났을 때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한 가지 꼭 알 것은 모든 사람은 집을 짓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집이 반석 위에 짓는 집이건 모래 위에 짓는 집이건 모든 사람은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즉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모래 위에 집을 지어라. 세상의 모든 사람은 집을 짓습니다. 어디에 집을 짓는가가 문제이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집이라는 비유에 나오는 이 어떠한 형태를 삶을 통해 지으며 살아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1923년에 미국에서 첫 번째부터 9번째 부자들이 모였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에지와트 비치 호텔이라는 데에 미국의 부호 9명이 모였습니다. 미국의 돈이 많은 숫자의 넘버 1부터 9번째까지 9명이 모여서 자기들은 이 호텔 꼭대기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이 사람들과는 다르다. 즉 우리는 저 아래에 있는 저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라는 생각으로 이 부자 9명이 모여서 자신들의 부를 서로 마음껏 자랑하고 최고급 와인과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들이 좀 특별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923년에 이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9명이 같이 있는 것을 기자가 사진을 찍어서 20세기의 신화적 인물들이 모여있다, 이렇게 신문에 대서특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25년이 지난 1948년 그 신문에 사진을 내보내면서 20세기의 신화적 인물들이 모였다라고 했던 그 신문사에서 그 25년 전 모였던 9명의 부자들의 삶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보도했습니다. 25년 후인 1948년에
신문에 드러내 있었던 내용입니다. 한 명은 미치고 셋은 파산해서 빚에 쫓겨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둘은 추록한 후 자살 직전에 있고 셋은 자살했습니다. 이렇게 뉴스의 기사에 나왔습니다. 25년 전에 자신들이 미국에서 첫 번째부터 9번째 부자라고 하면서 그 건물 밑에 돌아다니는 미국인들을 자신과 다르다라고 하며 세상적 성공에 취해서 자신의 부를 자랑하던 사람들이 25년 뒤에 한 사람도 행복하게 그 부를 누리는 사람이 없고 자살했거나 자살하려고 하거나 감옥에 가서 나와 미치기 일보 직전이거나 한 사람도 행복하지 않고 9명 모두 다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생을 마감했다라는 것이 신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이들은 성공한 것입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그래도 최고의 부자가 되어 봤으니 성공했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마지막은 다 자살하거나 미쳤으니 실패한 삶이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최고의 부자가 되어 봤으니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도 세상의 기준이고 자살했으니 이들의 삶은 실패한 것이다도 세상의 기준입니다. 이들 9명은 나름대로 자신의 삶의 걸음을 통하여 집을 짓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판단으로 그 집은 매우 아름답고 크고 다른 사람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초롱성과 같은 단단한 바위 위에 지은 집과 같았을 것입니다. 아니, 바위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아마 바위 위에 지은 성과 같았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부의 극을 달리고 있었던 9명, 그리고 자신들 스스로도 그 성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며 좋은 것을 가지고 파티를 즐기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았던 자신의 부가 모든 것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그들의 삶이 25년 만에 평범한 사람의 삶보다도 못한 비극적인 삶으로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 앞절에 길게 말씀하시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하시고 그 마지막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7장 마지막입니다. 앞에 산상수훈을 쭉 이야기해 주시고 그 마지막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이 말은 산상수훈일 겁니다. 앞서서 길게 얘기해 주시고 자세히 얘기해 주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다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성경에서 집을 짓고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집을 어디에다 터를 잡고 지어 나가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세상에서 보기에는 반석이라고 볼 수 있는 많은 재물, 아니면 유명한 명예, 강력한 권세, 세상에서 보기에 반석이라고 부릴 만한 것, 부를 만한 것, 반석이라고 주목할 만한 모든 것들 그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터라고 말씀하시는 건축자가 심혈을 기울여 터를 닦아놓은 그 터를 예수 그리스도의 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을 연결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모든 사람은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삶인데 그 삶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보기에 아무리 단단한 반석과 같은 터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잡고 집을 지어가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기 위에 터를 잡고 집을 지어라. 내 위에 집을 지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주는 안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고자 우리의 삶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한 삶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터를 찾을 필요 없고 찾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터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단락쯤 제자들, 특별히 이 말을 함께 듣고 있었던, 산상수훈을 함께 듣고 있던 많은 백성들과 함께 그 안에서 당신의 제자들 12명에게 특별히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의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집을 짓는다입니다. 반석 위에든 모래 위에든 모든 사람은 집을 짓는다. 두 번째는 온전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말하는 반석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반석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시작할 때 오랜 시간 기도하고 유명한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기도도 받고 또 주일은 꼬박꼬박 쉬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업을 기도로 목사님들의 은혜 속에 또 주일을 잘 지켜가면서 내가 반석 위에서 세월 가야지,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업을 할 때 기도하면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드리고 축복을 받고 주일을 잘 지키면서 이 기업을 반석 위에서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오해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을 한마디로 하면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면 우리의 삶에서 중간에 만나는 고통과 아픔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시고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간 여정에 홍수와 바람과 비바람을 만났을 때 반석 위에 지으면 무너지지 않는다, 모래 위에 지으면 쓸려간다, 아닙니다. 네 인생이 중간에 끝난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내 위에 터를 잡고 집을 짓는 사람은 종말의 날 든든히 서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삶의 중간에서 어려움에 너의 인생이 무너진다는 말이 아니고 마지막 날, 심판의 날 너는 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의 하루하루가 기도하면서 조심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다져가지고 삶의 어려움이 올 때, 삶의 아픔이 올 때, 삶에서 비바람이 치고 나의 모든 것을 흔들 때 내가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물론 그것도 좋은 신앙인이고 바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그러므로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자는, 그 산상수훈의 모습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은데, 성경은 그 반석을 예수님의 터 위에 다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내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은 마지막 때 심판의 날에 내 위에 터를 잡았으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그 비바람에서 너는 굳건할 것이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보기에 아무리 반석 같은 재물 위도 아니고 명예 위도 아니고 권세 위도 아니고 평생 펑펑 쓰고도 남을 재물, 평생 누리고도 없어지지 않을 권세와 명예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집을 지었기에 심판의 날 너는 안전할 것이고 너는 그 반석이라고 믿었던 그것이 쓸려 내려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비바람이 치는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가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요인은 예수님 위에 털을 잡고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는 내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다. 그는 심판의 날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터 위에 집을 지어야 할 것이고 둘째는 순종함으로 그 집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산상수훈에 대한 순종으로 예수님 위에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지어져 가는 것이죠. 예수님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산상수훈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의 날에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말씀합니다. 무너지고 무너지지 않고는 주추를 어디에 두었느냐, 즉 나의 이 말,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결정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산상수훈은 감상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 좋은 말씀이야. 아, 왠지 뭔가 깨닫는 것 같아. 뭔가 심오한 것 같아. 그래, 삶의 진리가 이 안에 숨어 있어.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순종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지켜가라. 들었으니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산상수훈은 듣기 좋은 말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쭉 해놓은 것이 아니고 너희로 듣고 지켜 행하라, 즉 순종해라 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여서 병자를 고치는 사람도 있고 귀신을 쫓는 사람도 있고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통변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또 다른 이에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밀, 그 삶의 원리, 예수님의 터 위에 집을 짓는 방법,
그 터를 잃어버리지 않고 움켜쥐는 방법, 그것은 순종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친히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하는 자는 설사 병을 고치지 못해도, 능력과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지 못해도 그 삶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는 이미 예수님의 터 위에 그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터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순종함으로 그 집을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헤드헌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드헌터. 이게 직업의 이름입니다. 머리사냥꾼이라는 뜻이죠. 한국말로 하면 머리사냥, 헤드헌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존재하냐면요, 어떤 분야에서 탁월하고 특출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서 그 탁월하고 특출한 사람들을 높은 연봉으로 협상에다가 자기에게 의뢰한 어떠한 기업, 어떠한 사업체 이런 데에 꼭 필요한 인재를 연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헤드헌터가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면접을 하고 또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정말로 이 기업에서, 요곳에서 요구하는 인재인지, 정말로 어울리는 사람인지, 꼭 필요한 사람인지 알아가는 방법은 대화를 오래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드헌터들은 격식을 차리고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격식 없이 굉장히 편안하게 접근하여서 자연스럽게 우연을 가장하여 만나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고 합니다. 즉, 옷을 탁 차려입고 제가 헤드헌터입니다. 어떤 기업의 부탁으로 당신을 좀 스카우트하려고 접근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가 들어가 있는 동호회 아니면 그가 운동하고 있는 헬스클럽 이런 데에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또 서두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와 친분을 맺고 이 사람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질문이 하나같이, 이 헤드헌터들의 마지막 질문이 하나같이 인생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십니까? 이걸 묻는데요. 다 테스트가 끝나면 맨 마지막 질문이 이런 질문을 드린답니다. 당신은 인생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삽니까? 물론 이렇게 딱딱하게 안 묻겠죠. 부드러운 말로 자연스럽게 돌려가면서 묻겠죠. 아마 술자리에서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둘이 운동을 하며 대화 중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헤드헌터들의 마지막 질문이 이것이랍니다. 당신은 어떤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나고 그 똑똑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마지막 질문에 정확히 대답하지 못하고 어버어버한다고 합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생각해 본 적 없이 사는 것이죠. 어떠한 분야의 최고라고 말해서 최고의 가능성을 가지고 그 분야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접근했던 헤드헌터가 묻는, 그 엘리트들에게 묻는 질문 중 하나, 당신은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는 엘리트가 별로 없답니다. 우리가 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인생을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럼 그렇게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떠한 목적으로 그러한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까지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정답은 이것이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개개인이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나와야 예수님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출발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집을 짓습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든 터 위가 아니든 우리는 이미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터 위에 집을 지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터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집을 지으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집을 짓는 목적, 집을 짓는 방법, 그것을 알고 짓고 있느냐, 모르고 짓고 있느냐, 고민하며 짓고 있느냐, 고민하지 않고 짓고 있느냐는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그것이 예수님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이 집을 잘 지으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예수님의 터 위에 지었기로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지어가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순종 없이 나는 예수님의 터 위에 집을 짓고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나중에 그 터가 예수님의 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가 믿고 있었던 어떠한 것, 내가 내 마음속 깊이 의지하고 있었던 어떠한 것, 그것이 흡사 예수님의 터인 것처럼 내 눈을 속이고 그 위에 집을 짓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집을 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지켜가고 있는가? 왜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괴로운 인생이라는 쓴 고백을 하기 전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왜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인가? 내가 왜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내 삶이 과연 겉껍데기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모든 터가 하나님께서 홀로 세워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제대로 깊은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제대로 집을 지어가고 있는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특별히 자신의 12명의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싶었던 그 마음의 외침은 모든 사람은 집을 짓는다. 그러나 너희는 내 터 위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구원의 터로 마련해준 내 위에 너희는 집을 지어라. 그러나 그 집은 아무 생각 없이 짓는 집이 아니라 지금 가르쳐준 이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훈에 철저히 순종하고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면서 반석 위에 안전한 집을 지어라. 그래야 심판의 날 내 위에 집을 지은 너희는 안전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중간중간에 만나는 어려움은, 아픔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큰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심판의 날 전까지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결코 고꾸라뜨리지 못합니다.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를 시궁창 속으로 처박아 놓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비바람을 극복하고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이라고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삶의 중간에서 만나는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멸망하거나 끊어내지 못합니다.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마음 죽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할 것?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열망하고 진실로 신경 써야 할 것은 삶의 중간에 만나는 아픔이 아니라 마지막 날 돌아닥칠 비바람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내어 보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집을 짓고 이 인생의 걸음을 통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중간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아픔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경, 우리의 모든 관심,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내가 어떻게 서 있을 것인가? 그때에 나의 집이 어떻게 서 있을 것인가? 그때에 내가 집을 진 이 반석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는 것이 분명한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겠지? 아니, 겉껍데기만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삶이 반석 위에 지어져 가겠지? 확신 없이 가는 삶은 아닌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특별히 산상수훈을 듣고 그 산상수훈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참 좋은 말씀이에요. 다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랍비들에게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이 말씀이 정말로 내 귀에 달콤하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구나 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바람이 나고 참수가 불매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다 쓸려내려가 무너질 것이고 무너짐이 심할 거지만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알아들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알아들어라. 내가 산상수훈을 왜 이야기했고 이렇게 자세하게 심혈을 기울여 산상수훈을 말씀해 준 이유는 너희들이 듣고 감동받고 좋은 말씀이야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들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뱉으신 말씀은 구원과 관련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단 한 말씀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구원과 관련이 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대하면서 나의 구원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아야 하고 나의 구원의 자에 다시 한번 비교해 보아야 하고 나의 구원이
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일치가 되느냐? 나의 믿음이 어긋남이 없는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세상 사람과는 다른 믿음의 사람이라고 구별하여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었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하나 읽어보십시오. 내가 그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을 직접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왜 이것을 가르치실까? 왜 이 말씀을 하실까에 우리의 마음이 나의 구원 때문이구나. 이 말씀을 지킴으로 나의 구원을 분명히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 마태복음 5장부터 하나하나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 우리의 영혼의 구원. 한 말씀도 허투루 내어뱉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흔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겉핥기식으로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말씀 어디에 있대? 툭 붙들고 위로가 되네. 아니야. 그것은 어쩌면 믿음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한마디 한마디에 최선, 온 정성, 온 힘을 담아 내뱉으시며 가르치셨던 그 말씀은 모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소중하게 가르쳐 주시고 내어 뱉으신 어쩌면 당신의 생명의 호흡과 같은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고백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심령으로 잘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순종을 꼭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자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